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불안정한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통해 주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뜨고 지는 해를 볼 때마다 따뜻한 햇살과 뺨을 스치는 차가운 공기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를 보여주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큰 자연을 바라보면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던 내 삶의 큰 문제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삶의 문제에 매몰되어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매일 똑같은 죄로 넘어지지만 매번 회개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교회 안팎으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에 대한 혐오와 분노를 멈추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며 섬기고 이해하고 인내하게 하소서. 타인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비난과 댓글, 혐오를 부추기는 언론과 기사들처럼 이 고장난 사회를 치료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뿐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성숙한 시민이 되게 하시며 공직자와 위정자들이 맡은 일을 공정하고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드림 교회를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주께 삶을 맡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특히 어제와 오늘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를 통해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공동체의 추억을 만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삶을 나누며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소서. 준비한 손길들을 축복하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영인이가 힘든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 치료를 잘 견뎌내고 건강을 되찾길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견뎌내게 하소서. 더불어 아픈 성도님들이 건강을 찾고 예배를 찾고 삶을 찾게 하소서. 선교사님들과 국내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재정, 치료와 케어가 잘 이루어져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특히 가정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이 풍성하게 하소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목사님, 전도사님께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듣는 귀를 열리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말씀에 반응하게 하소서. 삶의 주관자이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성경에는 아주 거대한 제국들이 5개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이 제일 먼저 이집트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이제 아수르라고 아시리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제국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사실은 영향력은 굉장히 큰데 그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면 좀 복음서 이전의 시기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가 등장할 때 그리스 로마 문화로 시작하는 이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런 방금 언급한 거대한 5개 나라에 비하여서 이스라엘은 너무 작은 나라입니다. 영토도 작고 인구도 작고 모든 것이 다 작은 너무 볼품없는 나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거대한 제국보다도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고 또 이렇게 그 나라를 통하여서 소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계속 꿈을 꾸는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군대의 힘이나 돈의 힘을 통하여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고 믿음을 통하여 유지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언급되어 있는 BC 63년부터 시작해서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사역한 그 시기에 저런 2명의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통치할 때 로마에는 가나안 땅에 아주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경제적으로 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착취나 또 이자 이런 걸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었고 빚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회가 불안정하여서 강도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다 보면 여러분, 이런 세금과 관련된 비유가 많고 또 1만 달란트나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 용서하는 이런 이야기는 다 그 당시 실제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 중에 사마리아인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여행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누군가가 거의 다 죽을 지경에 처했던 이런 모습들은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당시에 이 강도들의 때를 헤롯 대왕이 잘 진압을 하여서 일시적으로 헤롯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지만, 나중에 그의 후임자인 아들은 더 큰 착취와 폭력을 행함으로 또 유대 사람들이 엄청난 민중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 이후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헤롯을 세웠는데, 이 황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대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가 하면, 황제 저항하는 그 시민들을 십자가 처형을 하는데, 바로 티베리우스의 다음에 후임자였던 쿠마누스 황제는 무려 2만 명의 유대인들을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아주 일상적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 가서 자기의 그 간증을 하는데요. 이 벨릭스 시대, 총독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에는 너무나 많은 반란들이 있어서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 어떤 저항의 군인들이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자객단들, 단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로마의 앞잡이나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이런 열심당원들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열심당원들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단지 강도가 아닙니다. 이들은 단지 자신들이 억울하고 착취 때문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사실은 율법의 시행을 위하여서 자신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 율법을 이스라엘 땅에서 시행하기 위하여서, 특히나 이방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파들이 있는데, 대체로 모든 파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유일신 신앙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그것이 바리새파가 되든지 이런 에세네파가 되든지 열심당원이 되든지 사두개인이 되든지 모든 이 파들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졌던 이런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린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터인데, 그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 열망 때문에 이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까, 이것이 이런 저항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처럼 이 로마의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탈출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은 것이 바로 이 여호와 대망의 그런 메시아 사상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삶이, 아픈 사람들은 이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이 삶에서 그래도 내가 살아가면 벗어나기를 바라고요. 소망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는 참 기다리게 되지요. 이 이스라엘은 그것을 가지고 이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결핍과 또 압제와 착취와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와 같은 큰 제국 앞에서도 또 페르시아와 같은 오랜 기간 통치한 나라 속에서도 이들은 이들의 이 소망을 그 나라들이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긴 환난 속에 있어도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돈이나 권력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때로는 만족을 주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일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참 소망이신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삶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회복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이 믿음을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혼돈의 시기를 지나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오늘 이 마가도 그런 메시아 대망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사야는 그 메시아가 올 때에 먼저 준비시킬 요한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하는 일들은 이 굽은 길들을 곧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와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7절부터 8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먼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에게 스물로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여기 보시면 세례 요한은 그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자기 바로 뒤에 오는데 그분은 능력도 많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보시면 이 1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여러분, 이 두 파가 함께 금식을 하던 파인데 이들은 그 여러 파들 중에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기 때문에 자기 일상의 삶 속에서 금식을 통하여 주님을 기다리기도 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님이 오십니다는 것을 기다리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이 파 중에서 에세네 파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특별히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 근처에서 모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자신들에게 속한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오늘날로 하면 일종의 많은 사람들과 격리된 수도원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집단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의 삶을 이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도 여러분 알다시피 이들은 여러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자들인데 이들은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아주 격리시켰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자기 백성을 삼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거룩은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 사람들과 특히 이방인들과 사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자신들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공식적인 지위나 직책 같은 걸 맡지 않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거룩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금식을 해도 원래 여러분 레위기 율법을 보시다 보면
대속죄일 하루밖에 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씩을 금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제 생활에서 거룩을 열심히 강조했던지 이틀씩이나 금식을 하였죠.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자주 충돌을 하는데 그것이 단지 예수님이 반율법주의자라서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강조하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 강조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둘 다 이런 면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충돌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방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다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 얻는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들이 나와서 이런 금식하고 있는 주의 도래를 기억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금식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금식을 할 때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금식할 때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언제 금식하는가? 언제 금식을 안 하는가?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모든 파들은 율법은 지키려고 했고 예수님도 율법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에 믿음으로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무엇으로 아는가 하면 여러분의 행위를 보면 알게 되었어요. 특히나 10계명 같은 걸 살펴보다 보면 내가 우상을 섬기는지 아니면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는지 단번에 알잖아요. 내가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식일을 지키는지 이런 거 우리는 그 10계명을 보면 알잖아요. 이전에 회심했던 한 분은 이런 간증하는 걸 우리 성도님인데 들은 적이 있어요. 자신이 신명기를 읽다가 신명기에 보니까 너희가 재판을 할 때는 부자 편도 들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라. 이게 자기는 너무 은혜가 돼서 그 말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됐어요. 왠가 하면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이기적이고 자기를 이용하고 있고 오히려 거짓말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운동 자체를 너무너무 혐오하고 그런 인간성들을 가진 사람들을 욕하고 막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여러분 죄성이 깊은지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본문에 율법은 필요하지만 너희들이 잊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율법의 완성자이고 성취자인 나를 너희들이 모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은 필요해. 그러나 금식을 할 때가 아니야. 왠가 하면 금식이 아니라 신랑이 와서 지금 잔치를 베푸는데 왜 금식이 필요하냐? 여러분 결혼식에 가서 음식을 안 주는 결혼식이 있습니까? 아니 슬픔의 자리인 초상난 집에 가도 음식을 다 주잖아요. 그거 가서 기쁨 먹기는 어렵잖아요. 어젯밤에도 아는 분의 초상이 있어서 조문을 하고 왔는데 같이 간 분이 이러는 거예요. 다 슬퍼할 줄 알았더니만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도 슬퍼해요. 그냥 사람이 와서 그냥 웃고 그러는 거지. 다 돌아가고 나면 슬퍼할 거예요.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장은 그냥 기쁨의 자리인데 음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코로나 시절이나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결혼식장 갔는데 우산 주면 참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신나게 즐겁게 먹으면서 그 사람 이야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하고 수다도 떨고 그러는데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돌아 나오면서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랑이 왔는데 왜 금식을 하냐? 결혼식 날인데 왜 금식하냐? 너희가 신랑을 잃을 날이 온다. 그때는 금식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은 꼭 필요합니다. 율법을 여러분 폐기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인정할 것은 내가 율법의 완성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하여 뭘 깨닫는다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다고 했어요. 율법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는 이 율법을 통하여 내가 내 죄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신랑이신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분에게 가셔야지 우리가 거기서 죄인이 용서를 얻고 누리는 은혜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죄를 지은 그 행위가 있고 그 행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도 내 안에서 용서하시는 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를 은혜만큼 중시하거나 심지어 은혜보다 더 중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바르트가 한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중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메시아이신 그분을 기뻐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도 자신을 책망하기가 너무 쉬워요. 아니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을 보면 아 성경을 안 읽었구나 이게 왜 떠오르는지, 목사님을 보면 아, 기도를 안 했구나 이게 떠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떠올라야죠. 왜 내가 한 행위가 떠오를까요? 우리 모두는 그런 삶에 너무 익숙해요. 자신을 율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되게 익숙한데 그러나 율법을 완성시킨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오후 3시에는 우리 묵상팀하고 첫 모임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팀들을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 훈련도 하고 하는데 기도팀들이 올리는 톡방에 책을 읽고 나누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참 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구절, 죄를 은혜만큼 중시하거나 심지어 은혜보다 더 중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참 우리가 너무 죄인인 나에게 포커스만 맞춰져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건 너무 당연하다 해서 또 그 당연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당연시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령께 가는 거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늘 죄를 짓지만 인간은 다 연약하니까 당연히 아니요. 여러분 연약하다고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는 내 성량 때문에 죄를 짓지요. 연약할 때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내 안에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 열망을 넘어서서 그것을 좌절했을 때 그것을 이루신 주님께 가서 그분의 힘을 입고 우리는 살아간 때 그때에 기쁨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내가 가진 기준도 못 지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내가 가진 인생을 기준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도 옆에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엄마 아빠는 못 지켜. 그거 빨리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 안 하니까 늘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율법은 필요하지만 율법의 성취자로 인하여서 기쁨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지금 이 금식을 가지고 나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본문에 3개의 중요한 단어를 쓰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구약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고
구원과 관련이 있는 단어인데 이 세 단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구원자다 이 얘기를 주님은 하고 계셔요. 그 세 단어가 뭔가 하면 혼인집의 신랑이라는 것과 또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새 옷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언어들은 다 매우 상징적인데 이 언어들은 놀랍게도 다 메시아를 표상하는 언어들이에요. 먼저 결혼식에 신랑이 나왔는데요. 계시록 19장 9절 마지막 종말에 보면 어떤 신랑이 우리를 맞이하는가 하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은 구원이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그 완성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신랑이신 그분이 오셔서 구원이 완성된 날이 바로 여기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았고요. 온 세계가 다 회복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표상을 가지고 와서 나로 인하여서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고통스러운 이유는 완성된 그분도 알고 있고 완성된 세계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완성은 너무 요원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소망과 믿음이 없이는 그분이 이미 이루신 이 완성된 구원의 날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날에 너희가 혼인잔치에 초대되었고 나를 신랑으로 맞이하고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었는데 그게 무슨 금식이 있느냐. 기뻐해라. 기뻐해라. 참 너무 기쁜 날이지요. 아마 여기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는 그 날 신랑 신부로서 여러분 막 처음부터 끝까지 운 사람 있습니까? 그것도 뭐 울어도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기뻐서 우시잖아요. 그죠? 아마 결혼식 날은 정말 그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 구원의 완성의 날, 죄가 없는 날, 실제로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날, 그 날이 바로 혼인의 날이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여기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19절 말씀에 그렇게 하면 그 기운 것으로 말미암아 낡은 것으로 인하여 새 옷이 다 헤어진다라고 하였는데 이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 것인데 이 새 옷을 입는다 하는 말 또한 이것이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표상하는 구원의 언어예요. 히브리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모든 옷은 다 변하지만 그리스도의 옷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 구원받은 자들을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매일매일 입어야 할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여러분 아침마다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내가 입어야 할 또 다른 옷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낡은 것을 벗고 죄의 속성들을 벗어내고 씻어내고 정말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는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는 사람이다라고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단어는 바로 포도주예요. 포도주, 새 포도주인데 함께 2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새 포도주에 정말 제가 여러분 전도하려고 계속 만나는 분 중에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분에게 한마디도 안 했지만 이 바네하임이라고 하는 요 근처에 유명한 수제집이 있어요. 정말 그분은
젊은 분이신데 평생 이 맥주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여서 굉장한 그런 노력가예요. 작년에는 일본에 있는 어느 출품대회에 나가가지고 너무 잘해가지고 상을 받고, 그런데 최근에 지나가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이 출시됐다고 이렇게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싶어서 들어가서 그 새로운 제품을 하나 달라고 하니까 맥주 한 병이요, 800ml인데 33,000원 합니다. 와, 33,000원.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사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전도하는 또 다른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몰래 갖다 줬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그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생각하는데, 아니 저는요, 아니 맥주 900ml가 33,000원 진짜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요, 너무 하여튼 병만 봐도 먹고 싶은 그런 여러분 참 우리 삶에 많은 기쁨들이 있는데,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간 12명이 메고 온 게 뭔가 하면 포도예요, 포도. 그 뭘 상징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런 풍성함이 있다, 구원이 성취되는 곳에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 그림 언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술이 떨어졌을 때 술을 만들잖아요. 그 잔치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포도주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 삶에 어떤 결핍이 와도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으로 풍성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포도주를 보면서 기억할 것은, 약속이 성취되는 분,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들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새 포도주야. 그래서 그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지킬 때에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포도주를 마실 필요가 없다, 나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혼잔치라고 하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 신랑이시고, 또 그 신랑으로 인하여서 늘 새 옷을 갈아입고 그 잔치를 가장 풍성하게 하는 포도주로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들의 기쁨이다. 나는 너희들의 기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 절제도 필요하고, 또 우리 자신이 훈련받아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향을 다스려야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먼저 훈련되고 또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은 기쁨이시다 하는 이 한 문장입니다. 주님은 기쁨이시다. 내 삶에 눈물 나는 일이 있고 그래도 주님 그분이 나의 기쁨이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율법보다도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그분이 만들고 난 뒤에 모든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나를 향하여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주님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금식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제자들이,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이 내 기쁨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하나님은 이 기쁨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저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년의 하나님 여호와가 병년이 가운데 계시나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병년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병년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병년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우리는 너무 많은 곳에서 기쁨을 찾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 아니 세상 누가 다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보고 나는 너를 기뻐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게임은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결혼식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우리의 변호하시는 분이세요. 마가복음 2장에는 4번의 논쟁이 나오는데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논쟁을 했지만 나머지는 3번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2장 16절만 해도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어찌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서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묻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 제자들이 비난을 듣지요. 또 2장 24절에도 또 비난을 듣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이때마다 다 예수님은 누구 편에 서셔요? 제자들 편에. 제자들 편에 서십니다. 제자들을 비난 듣는 제자들을 오히려 변호하고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너희들의 판단이 잘못했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을 보혜사라고 하였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돕는 자라는 뜻도 있고 변호인, 대언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자신이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에 다른 보혜사는 여러분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다른 보혜사 말고 또 보혜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자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분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자신을 비난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하루 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 잠들기 전에 자기를 비난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십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잠들기 전에 오직 이 주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남들은 비난 안 해도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아, 내가 오늘 미숙하여서 아니면 이걸 잊어버려서 못했구나. 그냥 끝나고 주무시면 되는데 거기서 자꾸 내가 이걸 왜 못했을까? 이걸 줄일까? 저걸 어떻게 할까? 계속 하면서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병나기 딱 좋습니다. 그냥 하루 일을 마쳤으면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고맙습니다. 내일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좀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를 깊이 잠들게 하잖아요. 너무 유튜브도 많이 보지 마시고요. 예,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예.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헬퍼야. 내가 너희들의 카운셀러야.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 앞에서 내가 새로운 시대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너희들을 새로운 사회로 이끌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여러 종교 중에서 유독 일부 기독교가 일부 그 목사님들에 의하여서 거구주의자들과 똑같은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마치 그들을 지지하는 지지 기반으로 인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전망도 암울하고 요즘처럼 목사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에서 저를 만나도 절대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박철아 목사님 늘 말씀하는 것처럼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사장님이라고 부르기 어려우면 대장님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라는 말만 하면 딱 째려보는 분위기가 너무 많습니다. 유건이라고 하는 시인이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에요. 이분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쭉 쓰면서 이런 거구적인 행태의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소금 바다에 설탕 한 스푼 뿌릴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묻는 질문으로 글을 마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글에다가 저는 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을 달았어요. 여러분, 소금 바다에 설탕을 뿌린들 그 짠맛을 어떻게 단맛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 있었습니다. 오셔서 진리신 그분이 그 삶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맛을 잃은 소금 같았던 그 종교가 변하여서 세상을 바꾸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타락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다면 가장 폭력적인 세상에 빚에 쪼달리던 그 당시에 가장 강도가 많이 출현하던 그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온 것처럼 우리도 과거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반공주의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원화되고 이 새로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 복음의 진리를 표현하고 드러내야 할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율법으로 과거로 회개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함으로 올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팀과 함께 읽고 있는 마음을 열고 두려움 없이라는 이 책 제목입니다. 마음을 열고 두려움 없이라는 책에 보면 이 찬송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쁨 시편의 찬송시는 우리에게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준다. 그렇게 좋고 나쁜 일을 다 믿음으로 품으면 그 결과는 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다. 또 우리를 유혹하여 기쁨 없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 온갖 것들 앞에서 찬송시는 우리 모두에게 해독제가 되어준다. 덕분에 우리는 결핍의 경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풍족한 경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오그라들고 완고해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열린다. 여러분, 기쁨 시편의 찬송시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좋고 나쁜 일을 다 품고 또 유혹하여 기쁨 없는 백성이 되려고 하는 온갖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독시켜 준다. 뿐만 아니라 결핍의 경제를 거부하고 없어 모자라 두려워 거기에 마음이 쪼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족한 경제 속에서 완고해진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열리고 사람들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은 우리 삶을 해독하는 해독제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